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로 구성되어 있죠. 베드로전서가 외적인 고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내적인 문제들, 즉 그 시대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영적 성숙을 통한 그 잘못된 이단을 걸러내고 극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핍박을 통한 고난의 시기였던 동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성도들을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과 파괴의 위기로 몰고 가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 삼킬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방탕한 생활을 정당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사들과 같은 영적 권세들과 그 권위들을 부정했고, 동성애를 포함한 부정한 성관계와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일과 금전에 대한 욕심 등 모든 육체적인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이 이제는 거의 끝나감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거짓된 교사들의 침투로 인한 위협이 교회에 날로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불경한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과 실천을 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는 1장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 즉 알미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제시하고, 마지막 3장 18절 말씀인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은혜만 있으면 전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몇십 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너무나 단편적인 것으로만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조차 우리가 제대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계신 그러한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예전에 그러한 인터넷에 어떤 목회자라고 하신 분이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주기도문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임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루에 일어나서 10번 하고, 점심 먹고 10번 하고, 저녁에 10번 하고, 자기 전에 10번 하고, 그래서 하루에 70번씩, 77이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0번씩 일주일 동안 하면, 계속 쉬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픈 것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조금만 곱씹어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본다면 얼마나 그 주님의 기도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로 출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만 언제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주기도문이 주문으로 둔갑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구조를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신의 신분과 흩어진 성도들의 신분을 동일하게 여겼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수제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오늘 천주교라고 하죠. 천주교는 자신들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항상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외의 대상, 그리고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위치와 신분을 기억하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다른 차별이 아닙니다. 사도라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일반 성도들이라고 해서 조금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지만 당신들과 나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거짓된 교사들은 이러한 사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자격과 위치를 통해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의 축적에만 관심을 갖고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 역시 바울과 같이 항상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인 동시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도의 모습임을 항상 생각하며 그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교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상의 목회자로서 존재를 하지만 강단을 내려와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 역시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 또한 동일한 종이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교회의 일원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베드로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나 종이나 성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사도는 본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초기의 사역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몸소 체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 매 순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며 예수님과 인간적인 가장 깊은 대화까지 경험했던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그의 친형제이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소개로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온전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첫걸음임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이 생명과 경건을 붙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 50년입니다. 제가 장로고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십니까? 얼만큼 아시죠? 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우리의 믿음의 줄을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식을 파먹어버리고 우리의 경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경험을 다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경험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그 똑같은 경험을 다시 해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언제나 경험이 되어지던가요? 아니죠. 그때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우리가 듣고 익혔던 설교 시간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평안 아래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아는 성도는 그 단편성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단편성을 벗어나는 믿음의 일을 겪게 되어지면 그 성도는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어렵고 힘듦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고 알고 익혔다는 사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원수들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무언가를 이루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문의 그 중심과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연한 차이는 부와 재력과 명예와 같은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썩어질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팽배해 있는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 번영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부르짖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바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갖게 되어지고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요 요직에 들어갈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축복을 받고 성공해서 위에서 군림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의 다름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기복적이고 번영적인 것은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정욕이고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성도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는 바로 이러한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성한 성품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외형과 겉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의 내면은 알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와, 정말 부자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도 자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드러나는 것에만 잘 꾸미고 애쓰려고 합니다. 거칠애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때로 분내며 울기도 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쉽게 판단받고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도 교회가 크고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성도들이 수백 수천 명 모여야 성공한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요, 일평생 5명, 6명, 10명, 20명 남짓에 자립도 하지 못하고 근근히 투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그러한 목회자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비단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겉모습과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만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았는가? 11조를 잘하고 있는가? 각 공예배와 기도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이러한 수치적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만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노년의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된 이 베드로후서에는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외형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관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맺게 되는 내적인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성령의 사람이 맺게 되는 9가지 열매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게 되는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값없이 거저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값없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과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만큼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맞지 않는 형편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노년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품격 있는 인생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출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부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언제나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까지 끊임없이 이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 8가지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지 지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이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고생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죠.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흔들려도 우리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나 넘어져 쓰러져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신성한 성품은 덕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덕이 없으면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없는 주위의 사람들을 쉽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덕이 있어야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져야 그제서야 믿음은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신성한 성품은 지식입니다. 믿음의 덕만 있으면 관계와 상황에 늘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삶이 사람들의 평가와 잣대에 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식이 더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지식이 더해져야 비로소 자신의 무지와 오류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서 또한 자유로워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삶의 방향과 표대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특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이 있는 자는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네 번째 성품인 절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인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가 더해지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이나 박해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식이 있어야 절제를 할 수 있고 절제를 통해 인내를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는 자만이 박해의 상황에서도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하고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참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인 것 같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것은 무턱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겠지, 우리는 이러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우연과 로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신뢰, 곧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면 인내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호흡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견디고 있는 그 지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족함은 내가 지금 이 부족한 어떤 것이 있으니까 참다 보면 부족함이 채워지겠지,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여섯 번째의 신성한 성품은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은 단지 외모나 겉모습에서 보이는 행동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평상시 사회생활을 할 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교회이든지 회사나 학교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나 모든 사람이 지켜볼 때나 상관없이 늘 하나님 한 분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계속해서 일곱 번째의 신성한 성품은 형제 우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싸움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깨어나서 내가 오랫동안 속해 있던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의 껍질을 깨어버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던 존재에서 누군가 나에게 주려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자기중심적 우물에서 나와서 이제 내가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눔의 시각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누어야 될 영적, 육적인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형제 우애의 삶입니다. 마지막 덕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8번째의 신성한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거룩한 신성한 성품의 완성이요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완성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었고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자는 어떤 것들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두 가지를, 첫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그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마지막인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과 그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무엇 때문에 실족합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건강이 뺏겼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재물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이라고 하는 그 위험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이 사실을 언제나 굳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굳게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배우고 익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계속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각박하고 이 어두워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언제나 굳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10살 때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뒤늦게 결혼한 후에 주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예수비전교회에 올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입었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같이 부르시긴 했어도 택하지 않는 자가 있음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택하시고 예정하심은 참으로 은혜로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과 주신 신령한 복을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지식으로 알아가며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의 몸된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언제나 위험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언제나 굳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을 언제나 우리는 상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차고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언제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복된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438장을 함께 부르시고